시인들이 흔히 이야기해온 것처럼 삶이 하나의 긴 여행이라면 그 구비구비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길동무로 부를 수 있으리라. 그들 중에는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스쳐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첫 만남의 서먹서먹함이 가시기도 전에 헤어져 기억에서조차 사라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 없이 맞닥뜨린 삶의 비참과 공허에 시달릴 때 비처럼 다가오던 말씀과 외로움을 함께 나눈 지난날의 벗들처럼 그 어떤 시간의 파괴력 속에서도 살아남아 문득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이들이 있다. 소설 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미지를 향해 가는 삶이 하나의 긴 여행이라면 이 구비구비에서 오늘 그리고 여기 우연인 듯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우리는 이미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어두운 당신의 삶 어느 한 길목에서 비처럼 다가올 말씀을 전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찾게 되는 그 너머서의 보물들을 나누게 될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여기는 뉴질랜드 Out of Box. 반갑습니다. Out of Box 줄여서 아오바. 드디어 첫 회. 예. 네, Out of Box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택배. 내가 시켰던 소중한 그 쇼핑 그 물건이 오는 그 설레임. 네, 언박싱의 느낌이 그렇죠. 있으시군요. 언박싱. 네, 언박싱은 행복이죠. 네. 네, 이 out of box라는 뜻은요,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지켜오던 생각 그 이외에 색다른, 정해놓은 어떤 바운더리나 리밋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이 out of box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개념을 제대로 잡고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관념적이지 않게 삶으로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박스 안에 너무 갇혀 있어서 그거 외에는 잘 못 보고 안 보려고 하는, 그래서 박스 바깥에서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정돈하고 더 넓은 시야로 적용해보자라는 제안이 굉장히 반가웠고요. 어떤 포맷으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와 CCM, 복음성가, 이 노래들은 메시지 의존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어떤 노래의 가사를 제가 궁금해서 이 원작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간증이 있어서 이 한 줄이 나왔을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검색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그 원작자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직접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노래 자체가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고 고백의 깊이가 더 크더라고요. 네. 누군가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메시지와 가사에 들은 진정성들을 펼쳐주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는 그런 포맷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역할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와우. 저희가 있는 곳은 뉴질랜드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실감이 안 나십니까?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군요. 네. 네, 저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다 보면 느끼는 점이 참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문화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와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값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내 법을 지키고 내가 지켜오던 것들을 고수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의 마찰이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새롭게 오클랜드 와서는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원래 내가 생각해오던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 노래 콘텐츠, 이 찬양 콘텐츠를 통해서도 원래 내가 불러오던 내가 알아오던 그 모습 이상의 것들을 배우고 싶고 또 그 깊이를 가지고 찬양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송송 들어요. 송송. 네, 우리가 송을 다루는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 뉴질랜드입니다. 소위 말하는 뉴리니이고요. 이제 1년 딱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온 지. 한국에서 기획했던 내용들이었는데 아쉽게도 펼치지 못하고 서랍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파트너들과 또 애쓰더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국어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복되고 앞으로 그냥 소박하게 한 1200회 정도 우리 같이 하면서 네, 이 은혜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곡,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오늘 함께할 노래는? 네, 첫 번째 노래로 선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처음 주제로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키워드, 에스더를 부르시고 또 저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 은혜의 접점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곡이 아주 적합한 첫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이 혼동하고 있는 단어 중에 부르심이 있어요. 한글로는 소명이에요. 소명, 영어로는? 소명은 콜링? 그렇죠. 부를 숫자의 목숨명이거든요. 한문이네요. 한문이에요. 네. 한자로서의 소명, 되게 매력이 있는 진술인 것 같습니다. 부를 숫자의 목숨명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혼동되는 게 소명과 단어가 비슷해서 그럴 거예요. 소명과 사명을 혼재해서 사용을 해요. 소명자, 사명자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상관이 있겠냐 싶은데 이왕이면 분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명은 부를 숫자의 목숨명,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부르신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라임이 되죠? 부르심과 부리심, 부리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사명, 영어로 사명은 미션이에요. 그렇죠, 미션. 명확해요, 사실은. 영어로 얘기할 때 콜링과 미션은 단어 자체가 그냥 명확하게 우리한테 잘 떨어져요. 사명, 한자로 다시 한번 볼게요. 부리사자의 이것도 목숨명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부리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소명, 사명 이러면 둘 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칼을 목에 대고 내가 너 목숨 다 할 거야? 그 예수 믿을 거야? 고백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강제성? 네. 이 두 단어 다 사실 정말 비슷하게 느껴지고요. 소명도 사명도 죽음 앞에서 너 생명 다 할 거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죽일 사자로 네. 느껴지는. 그래서 지금 들었을 때 좀 헷갈렸었는데 방금 얘기해 주시니까 좀 구분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거대하고 좀 스테이크하게 들려지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요, 소명이 순서적으로 먼저예요. 하지만 사명과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부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보기는 이래도. 네, 구사단 백마부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라의 부르심으로 청년들이 가잖아요. 불렀어요. 불러서 훈련소까지 갔어요. 그게 소명이에요. 훈련을 해요. 나는 소명감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자가 붙습니다. 느낄감. 그런 필링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국가가 나를 불렀구나.
소명자는 그래서 나를 불러준 주체에 대해서 이것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에요. 순종. 나를 불렀으니까 뭔가 시킬 일이 있겠지. 그게 소명감이에요. 어떤 미션이 주어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몰라.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딱 배치를 받았어요. 대대장실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병 누구누구는 루카스는 구산한 백마부대에 부름을 받고 뭐 명 받아서 왔습니다. 까먹었다. 하여튼 그게 있어요. 그런 걸 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일을 잘한다고 들었어. 그래서 내가 배치했어. 너 행정병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때부터는 소명자에서 사명자로 바뀌는 거죠. 일반 군인에서 행정병이 된 것처럼. 그렇죠. 행정병으로서의 제 사명을 감당해야죠. 내 미션은 그 대대의 행정을 잘 해내는 게 이제 비로소 부리시기 위한 일이 무언지를 인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인가? 소명자는 내가 불렀다는 인식, 그건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나는 국가가 불렀어. 국가가 부른 군인이야. 그게 소명자예요. 군인으로서의 느낌을 갖고 그 인식으로 사는 게 가장 큰 테두리. 이제 사명자가 됐어요. 그럼 나는 행정병으로서 앞으로 2년간 여기서 일해야 되는구나. 일을 잘해야지. 그러면 이제 사명감이 되는 겁니다. 잘해야지.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에 의해 일을 해나갈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사역입니다. 소명, 사명, 사역. 소명감이 있어. 사명감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예요? 그 사역으로 실제 그 액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래서요. 사역은요. 감이 붙지 않아요. 사역감? 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네. 성도는 누구나 소명자이고 누구나 사명자이며 사역자입니다. 이 삼각형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이자 간곡한 부탁인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가고요. 마지막에 사역은 영어로는 ministry예요. ministry. 네. 그래서 콜링이 있고 그리고 미션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ministry까지. 그렇죠.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일단은 서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테두리예요. 그래서 소명 안에 사명이 부분집합으로 있는 거죠. 왜? 나는 군인인데 앞으로 무슨 일을 시키실지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행정병이라는 이 사명을 하는 동시에 다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시키실 수도 있는 거고 뭔지 모르는 항상 그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지. 그걸 또 우리의 삶의 미니스트리 해내야 되는 그 과정이 건강하게 자리매김되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지금 와닿아요. 물론 저는 군대는 안 섬겼지만 너무 많이 들어서 주변에 네, 남자들은 이미 입만 갔다 온 것 벌어지면 같아요. 군대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그 이등병이 돼서 배치가 되잖아요. 네. 그때 잘 못하는데도 시키는 경우도 있죠. 잘못하는데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더 훈련되라고 또는 그 자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거기에도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어쨌든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잘 해내고 못 해내고의 문제를 떠나서 당사자는 무조건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게 거죠. 군대입니다. 우리 인생을 군대로 비유한 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군인들은 이걸 들으면서 좋게 듣진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부리기 위해서 불렀다. 이 이야기가 사실은 달갑게 들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후반부에서 그걸 거론할 것 같아요. 송경민 목사님이 만들었죠. 좋은 많은 노래를 지금 발표하신 분이세요. 그 은혜의 찬양을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은혜라는. 너무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에 이 노래가 폭탄처럼 떨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몇 년째 이 노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죠. 맞아요. 코로나 시절에 은혜의 찬양은 정말 몇백 번을 부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노래는 기승전결이 오늘 우리의 취지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이거 전제하고 가죠. 후회는 우리가 하지. 부르셨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야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후회는 우리가 하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굉장히 수동적인 삶인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래서 나는 어쨌든 믿는 겁니다. 저는 그 묘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믿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 같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근데 그런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 듣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 에스더는? 저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나로부터 하나님한테 포커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후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너무 작은 존재고 또 내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가잖아요, 점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이끈다는 그 믿음의 선포 그것 때문에 나로부터 계속 하나님한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 주체를 옮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심 그랬을 때 콜링은 그 주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나를 부른 게 하나님이구나. 이거에 대한 신뢰 그걸 마지막 끝에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라고 고백한 이 찬양의 순서가 너무나도 멋진 것 같아요. 에스더의 고백을 지금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좀 총론으로부터 시작한 나에 대한 강론인데 에스더의 말처럼 사실은 나는 이 삶의 해석을 나로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일 수 있으니까. 나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러네요. 그 관점에서 저도 마지막 이 진술에 같은 교집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손경민 목사님은 가사에 대한 고민과 고뇌를 굉장히 그렇다면 이 노래도 아마 한 땀 한 땀 허투루 쓰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마지막에 이끄신 믿네라는 이 마지막 고백에 많이 감동이 돼요. 이끄신다라는 표현 자체를 아마 손경민 목사님하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왜 썼냐. 네. 왜냐면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날 인도하신 믿네. 근데 이끄신 믿네라는 거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저는 3단계로 보거든요. 인도하심, 나를 안내하시고 가이드해 주신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인도하심이 조금 세면 네. 강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도. 하나님 나를 강권하심. 맞아요. 네. 예. 바울도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을 갔다. 네. 강한 권함. 그런데 세 번째는 인도하심의 끝판왕은 이끄심인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이런 표현을 제가 종종 쓰는데 멱살 잡고 끌고 가실 때. 네. 그럼 물론 그 멱살도 우리가 뿌리칠 수는 있죠. 그런 인생들도 있긴 하지만 이끄신다라는 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별로 가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셨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보내셨으니 좀 멱살 잡고 끌고 가주세요. 너무 성숙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적절히 하고 그렇게 살고 갈게요. 그냥 인도해 주세요. 뭐 마음 맞으면 따라갈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참 해석을 예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그 가사가 진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를 침략 못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거라는 거를 믿고 끌려갔는다는. 그렇죠. 끌려가고 싶어요라는 진술이니까. 진짜. 이끄는데 내가 나는 끌려가고 싶어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난 세게 표현했는데 이쁘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 보시면 이쁠 것 같아. 우리 나도 애를 키우지만 그런 애 없어요. 아빠 나를 이끌어주세요. 저 끌려갈게요. 맞아. 제가 나름 오랜 기간 연구한 놀이터 비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서 말 그대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을 놀이터 비유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한번 제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에스더는 어느 유형 중에 속해 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갈 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 적겠습니다. 오케이.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가죠. 놀이터에서 막 정신없이 놀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저 먼 곳에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부르러 옵니다. 에스더야, 루카스야.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존재인가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즉시 대답하고 엄마한테 달려가는 아이. 그런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노는 게 좋고 친구들과 이 흙놀이를 하고 미끄럼틀을 타는 게 좋지만 기꺼이 접어두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재미와 나의 즐거움을 역행해서 그 모든 유혹과 회유들을 뒤로 하고 그걸 뿌리치고 가는 아이는 이미 왜 부르셨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좋은 게 있다라는 거를 알거나 저 맛있는 밥이 차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치.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을 듣는다거나 무서울 수도 있겠다. 네. 나 그 생각 못했네. 보통의 경우에는 밥을 먹으러 오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콩나물 두부 심부름을 시키실 수도 있고 무엇을 얘기하시든 들을 각오가 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듣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는 아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쵸. 너무 노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네. 에스더야! 목이 터져라 엄마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듣지 못합니다. 노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조차 까먹고 있습니다. 배고픔도 잊었어요. 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인데도 생각조차 못해요. 네, 굶어도 좋고 숙제 따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무아지경으로 놀고 있습니다. 노는 게 제일 중요한. 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놀이터라고 비유하다 보니까 너무 놀기 위해서 부르시면 못 듣는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노는 거 말고 제가 노는 거라고 비유를 했지만 우리 인생에 집중하고 있는 그 현장과 장소와 네. 나의 마음으로 확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듣고 무시해버리는 아이. 들리는데. 들렸어. 엄마의 부름에 대놓고 반항하는 거죠, 사실. 싫어, 더 놀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싫어, 더 놀 거야! 엄마 가! 나 여기서 더 놀 거야.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내 귀 속에 들어왔어. 내 안에서 이것을 소화할 때는 엄마의 부름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놀이와 일이 더 중요해. 엄마 가라고. 나는 그냥 여기에 내 고집대로 있겠다고. 엄마 입장에서는 얘한테 분명히 시킬 일이 있고 아니면 얘가 와서 해야 될 숙제가 있거나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사실 괘씸하겠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조금씩 찔리고 있는데요. 네, 킵고잉 하시죠. 오케이. 네 번째.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놀고 있는 아이. 못 들은 척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지금 안 들은 척. 안 들은 척. 무시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 무시. 네. 이게 무시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네. 없을 무자에 보시자예요. 보이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시라는 말이. 이 무시에 대한 상처도 정말 많아요. 그럼요. 네. 엄마 상처받았어. 어떡해요? 4번. 엄마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얘가 나를 무시하고 못 듣는 채 하는 거를 알았을 때 그건 더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에서 못 듣는 아이예요. 걔는 못 들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그 안타까움하고 틀려요, 이거는. 네. 못 들은 채 했는데 그걸 아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키운 놈인데? 이놈이 이제 좀 컸다고 못 들은 채 하고 저기서 무시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 못 듣는 애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그쵸, 같아요. 얘는 괘씸하죠. 괘씸하죠. 이거 훈육 들어갑니까? 훈육 들어가야 될 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도 쏙독들이 다 아시는 입장 안에서 못 들은 채 하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들었어라고. 그 얘기하면 돼. 못 들었어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해. 못 들은 채 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생각이 나요. 깊게 잠든 아이는 깨울 수 있대요. 잠든 채 하는 아이는 못 깨운대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의 부르심의 내용이 네 번째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놀고 있는 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집회나 또 모임 안에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보통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날도 인원 내용으로 쭉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딱 봐도 한 2년 7개월 후에는 장로님이 되실 법한 되게 보기에도 신령함과 중후함을 지니고 계신 집사님 한 분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목사님 저는 5번째 다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분 얘기를 들은 다음엔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와. 5번째 유형은요. 대답하고 계속 노는 아이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네, 엄마. 그리고 놀아. 에스더야. 네, 대답했어. 갈게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놀이터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얘가 필요해. 얘가 와야 돼. 대답하고 계속 노는 아이. 나의 정당성은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느꼈어. 하지만 못 가고 안 가는 거예요. 나의 정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나?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건강한 삶 안에서 내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요구, 엄마의 요구는 다른 거야. 대답해놓고 언젠가는 갈 거라고 미뤄두고 그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2가지 유형으로 또 좀 나눌 수는 있겠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정당성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아이, 아니면 언젠가는 갈 거예요라고 얘기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 아이. 엄마는 계속 기다리고 계시겠죠. 맞아요. 네. 초조하게. 와, 이게 몇 년에 걸친 연구인가요? 제가 35년 정도. 제가 유치원 때부터 어떤 부르심에 이 연구를 시작해서 친구들 보면서 연구하셨군요. 그렇죠. 그 놀이터에서 노는 친구들을 딱 보면서 실제로 뭐 농담입니다만 이 얘기를 어딘가서 했더니 아니 그냥 문자 보내면 되는데 왜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세대는 오라고 엄마가 카톡을 보내겠구나. 세대 차이를 느끼기도 했어요. 꼭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연결되는 지점도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1번에서 뭐 4번으로 갈 때가 있고 맞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5가지를 다 겪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제 제자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중에는 일본인 애들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부르면 그냥 오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아요. 저 선생님 분명히 자기한테 뭐 시킬 거 있다. 피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마냥 와요. 그냥 걔네들은 제가 너무 이뻐요, 그냥.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근데 진짜 듣지 못하고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또 따로 가서 얘기를 하죠. 들릴 수 있게. 유형. 네. 근데 진짜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었구나. 그럼 가서 더 얘기를 하고 인도를 해주고요. 진짜 이 3번 유형 듣고 무시하는 유형 있잖아요. 그냥 귀 딱 잡고 끌어가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고집 센 애들. 그쵸. 네. 자신의 것들이 더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괘씸해서 어떻게 하죠? 네. 그래도 또 인내하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면 콜링이 있으면 가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안 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 제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가게끔 옆에서 쪼고, 밀고, 끌고 해서라도 어쨌든 가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공동체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이 5가지를 다 경험했던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가서 이거 같이 나눠봐야 되겠어요. 영광입니다. 네, 도영이도 괜찮아요? 도영이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작권 입금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가 하나 있어요. 저는 사실 뉴질랜드에 온 지 이제 고작 1년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아는 세계는 제 동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더는 무려 뉴질랜드에서의 삶이 전체 삶의 4분의 3 정도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숨겨진 뉴질랜드의 보물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네. 에스더가 소개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여행, 뉴질랜드 언박싱.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북섬인데 남섬하고는 기후나 아니면 자연이 정말 달라요. 거의 다른 나라처럼. 위도가 아예 다르거든요. 기후도 다르고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도 다르기 때문에 자연 환경도 아예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오늘 소개할 곳은 북섬의 왕가누이라는 도시예요. 왕가누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마오리 말입니다. 왕가 누이. 누이. 네. 네. 앞으로 소개할 많은 지역이 마오리 언어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뉴질랜드는 아직도 원주민 마오리들을 존중하고 그 언어 또는 이름, 지명들을 꽤 지켜가고 있는 유일한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발음, 기호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쉬워요. 오늘 소개해줄 것도 왕가누이. 네. 북쪽에 왕가레이라는 곳이 있고 밑에 왕가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할 수 있는데 왕가누이는 엄청 큰 지역이에요.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지 않아서 아직도 뉴질랜드 고유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오클랜드에서, 그러니까 주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차로 5시간 정도를 가야 되고요. 와. 가는 길도 꼬불꼬불 쉽지 않은 길이고 또는 수도인 웰링턴에서 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3시간을 가야 되는데 길이 산세가 험해요. 근데 이 왕가누이는 마오리들이 아직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요. 또 마오리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갱들이 있는데 그 갱들의 원조지? 갱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갱 두목들이 살고 있고 산, 바다, 강이 아주 잘 어우러진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보면 3일에서 5일 정도 배낭을 메고 카누를 타면서 쭉 강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여행을 해요.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터프해요. 무슨 말이냐면 갈 때 20kg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자기 텐트, 자기 백팩, 그리고 먹을 식량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야. 주변에 해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와. 네. 그래서 그걸 다 짐을 지고 가니까 20km 가면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친구들은 체력들이 다들 대단한 애들이에요. 주로 유러피안들이니까 딱 메고 갔다 오더라고요. 꼭 가보라고 다들. 정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느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걸 메고 카약을 타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좀 몸을 키운 다음에 가려고 해요. 그 코스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좀 근육질에 네. 피지컬이 돼야 되는. 안타깝네. 같이 가질 수가 없네. 네. 죄송합니다. 계곡과 산속을 카누를 타고 다니면서 3박 4일, 4박 5일 정도를 다니는 코스예요. 네. 근데 아마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한국말로도 잘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아직은 untouch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관광 코스예요. 근데 이 왕가누이 내셔널 파크에 왕가누이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안에는 또 엄청 큰 강이 흘러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그 강의 폭과 길이가 가장 커요. 그래서 주로 거기는 조종 경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조정 선수였어요. 그래서 조정 경기도 보고 강이 우아해요. 그 우아한 강줄기를 저도 이렇게 같이 달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왕가누이 도시의 별명이 The River예요. 도시에 별명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이 도시 중심에 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처럼 꼭 강 주변으로 도시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가누이의 별명은 The River예요. 강의 도시? 네. 깽의 도시. 깽의 도시. 네. 강갱 도시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 왕가누이 도시에 살았었어요. 네. 진짜? 좀 오래됐는데 제가 살 때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동네에서 아시안 보기도 힘들었고 또 어떤 아이가 한국인을 좀 너무 만나고 싶다고, 너무 없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도시는 또 얼마나 작은지
그 아이가 포다트리스트, 그러니까 그 발 의사예요. 네, 한국에는 아마 없는 거로 아는데 뉴질랜드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잘하는 청년도 아닌데도 너무 그리우니까. 아니, 아이라고 하니까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았잖아. 그 청년이. 네, 청년이. 그래서 친구를 찾는다 그랬더니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동네가 작고 친밀한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저는 이 도시에 사실 일을 하러 갔었어요. 제가 예전에 건축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진짜? 네. 모르셨죠? 근데 그곳에 건축회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러 갔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계시고 오랫동안 한 도시에 살다 보니까 어떤 입지라는 것도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놀이터 비유에서 저는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키면 또는 교회가 필요하면 저는 즉시 달려가서 열심히 하는 스타일.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의 근거가 아까 살짝 그게 힌트일까요? 자발적인 거였어요? 무서워서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무섭다기보다도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서 처음으로 다른 도시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보고 싶다. 진짜 회사 다니면서 아침에는 조깅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차 청소하고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 청소 딱 해놓고 노을 지기 전에 조깅하고 집에 와서 맛있게 저녁 먹고 저녁에 네 허비 같은 거 하고 또 주말에는 주변 속속들이 여행 다니고 너무 재밌는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졌어요. 또 가지 않아도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으니까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4, 5개월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는 주말에 신나게 여행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재밌는 일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중에 회사를 갔다 와서 차 청소를 해놓고 조깅을 하러 갔는데 한참 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청 큰 빛이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 빛이 하얀색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밝음이었어요. 그 밝음 자체가 저한테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혹시 큰 차가 헤드라이트를 네, 그러기에는 아직 밝았는데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네. 부피의 빛이었나? 네, 본 적이 없는 빛인데 너무 밝은 빛이 왔고 세상에. 제가 그때 조금만 더 강가 쪽으로 달렸었어라도 저는 강으로 쓰러졌을 뻔했어요. 네, 다행히 네, 이제 그렇게 강 옆에 쓰러져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와. 근데 사실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하면서 제 안에는 괜찮네. 교회 안 가도 괜찮네.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신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건 과연 뭐지? 이런 고민은 수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저 만나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즐거운 삶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만약에 다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려면 저에게는 정말 확실한 하나님이 있어야만 해요. 굉장히 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제 온 삶을 들여서 아까 1번 아이처럼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아니 심지어 먼저 가서 시키지 않아도 먼저 가서 할 만큼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에게는 진짜 확신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질문을 제 저 깊은 속에서부터 계속 하면서 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에게 어마어마한 빛으로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가 찾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 다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으로 뛰어갔는데 갔더니 같이 사는 플랫메이트들이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조깅하고 정확한 시간에 돌아오는데 어둑어둑해져서 돌아오니까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면서 저를 보더니 근데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랬더니 너 얼굴이 너무 환하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너무 알고 싶다. 이 감격이 너무 커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나 일 다 그만두고 나 이 하나님 알러 가야 되겠어. 뭘 할 수 있지?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고맙게도 그 친구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자. 우리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자. 그리고 6개월 동안 저희는 같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서서히 알아가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의미가 있는 왕관의 강의예요. 부르심의 강의였고 또 그 부르심이 너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정말 바울이 경험한 그 부르심과 거의 방불한 네, 감히 비교하자면 그렇잖아요. 네. 이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4번이었겠죠? 그때쯤에는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육을 통해 아니 진짜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온몸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게 한 정말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부르심인 것 같고 오늘 우리 취지에 맞는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신 상태에서 일단은 해야 될 게 신학교를 그래서 결단하시고 가신 거. 네. 그 다음에 어떤 미션이 주어졌는지도 되게 궁금한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세. 그게 평생의 소명감인 것 같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시고 난 다음에 무려 10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향 다수에서 훈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직 사명이 없는 상태를 무려 10년간. 어떠한 사람은 부르시자마자 그 미션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에스더나 또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부르시고 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미션이 떨어질지 사명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진 채 되게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어떨 그렇죠. 때는 그럴 때는 네. 그 소명감은 평생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이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시고 준비하신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또 뭐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보면 저 준비 안 됐는데요? 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왜 부르셨어요? 저 하고 있는 맞아. 일이 있는데. 제자들도 다 그냥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맞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이 소명, 사명,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한 3회차 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내놓고 항상 되묻죠. 대부분의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당장 어떤 결단으로 이어지냐면 그럼 당신의 소명, 당신의 사명, 앞으로 사역에 대한 걸 펼쳐 보이는 실제적인 결단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직업을 생각해요. 그럼 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지 절대 직업과 연결시키지 말라.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모든 사명은 직업과 같지 않을 확률이 또 크다. 물론 목사라는 직업이라든지 선교사라는 직업은 소명 자체가 사명과 그냥 딱 붙어 있죠. 선교사로 불렀어. 그럼 선교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명, 사명, 사역은 너무 거대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김집사를 딱 불러요, 연초에. 김집사, 성도로 부르심 받았잖아. 올해는 당신 응치지만 성가대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떠한 경우에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성가대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또. 그거는 부르심이에요. 성가대로 부르심이에요. 아직은 미션이 아니에요. 왜? 성가대 가서 내가 무슨 미션을 할지는 또 강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내가 테너를 할지, 소프라노를 할지, 총무 역할을 할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소명자로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중국집 사장님 이야기를 꼭 많이 들려줘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강서구에서 중국집을 경영하시는
어떤 40대 정도 사장님의 인터뷰? 다큐가 나오는데 2대째 짜장면 집을, 중국집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맨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게 짜장면 냄새, 짬뽕 냄새고 근데 이 일을 자기가 업으로 또 해야 되니까 재미없는 삶을 계속 사셨대요. 그냥 억지로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에서 고아원 봉사를 떠난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한테 짜장면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더래요. 매주 봉사를 가면서 짜장면을 만들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 짜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너무 행복한 사역으로 여기고 가시는 거예요. 자, 정돈해보죠. 이분의 사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교일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분의 사명일 거예요. 부르심은 뭘까요? 짜장면집 사장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과 직업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분의 직업은 중국집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번 물질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은 선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내용을 듣는 청년들이 있거나 혹시 지금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내 지금 삶의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에 나를 불러주세요. 이 장소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가게 하시든 그게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든 저는 순종할게요. 그리고 사역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저는 사역할게요. 모든 소명자가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명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아들이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잘 낫지 않고 언제 나을지 소망도 없고 약도 없답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중2병이라는 병입니다. 5년째 앓고 있습니다. 이놈의 자식 딱 놀이터에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세범아 와서 청소해라. 세범아 일로 와. 세범아 여기에서 아빠 좀 도와줘. 이렇게 불러요. 죽어도 안 와. 참 약오른 게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한 5번, 4번 어디 언저리에서 이놈이 하나 얘기하는 게 꼭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오면 꼭 그런다. 하려고 했는데. 오려고 했는데. 착해요. 이게 착한 겁니까? 하려고 했대잖아. 내가 왜 해요가 아니라. 네. 내가 왜 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너무 착하다. 그럴 수 있다. 네. 진짜. 하려고 했었던 의지가 있는 게 어디야.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아까 왕관의 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해보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나님은 나를 계속 애타게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에 계셨고 또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네, 꼭 여러분에게 저처럼 또는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고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인생의 놀이터에서 애타게 부르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하신 오늘 찬양처럼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그 삶에 발을 들여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에 그 빛을 발견하는 강가가 있을 것 같아요. 방법과 과정은 틀리지만 예수가 맞이했던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끝끝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한 사명의 길로 그 길이 하나 되는 곳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복한 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그 길은 행복해요. 네, 기쁘고 기꺼이 즐거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인생의 놀이터에서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아이인가요?
네, 바로 대답하고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아이, 듣지 못하고 놀고 있는 아이, 듣고 무시해버리는 아이, 못 들은 체하고 계속 놀고 있는 아이, 대답하고 여전히 놀고 있는 아이. 지금도 나의 삶을 주시하시며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오늘 이 노래의 가사가 나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기쁨의 고백이기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하루하루 그 순종의 길을 걷다 힘겹고 외롭고 지칠 때쯤 우리 이곳에서 다시 만나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